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 호세아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 1264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264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8장과 9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호세아 8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 원인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그 죄로 인한 결과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서입니다. 선지서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9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어떠한가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성한 수확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풍성한 수확과 경제적 번영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풍성한 수확과 경제적 번영은 하나님의 덕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 앞에서 이방인처럼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타락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9절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기 그들은 심판의 대상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 말은 쫓겨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을 위한 구별된 축복의 장소이자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리고 애굽과 아수르 등과 같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생활의 터전인 땅을 잃어버리는 물리적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영적 고립과 축복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여기 보면요, 두 개의 날을 언급합니다.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날인 거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기 말하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도무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보응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었으며, 여기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에브라임이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요, 이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중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선지자를 가리켜서 새를 잡는 일종의 덫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혹은 타락한 부패한 영적 기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는 덫을 놓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이끌며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8절 초반에서 이야기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뒷부분 보세요.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의 전은 성전 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 성전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원한이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들의 예배마저도, 그들의 신앙 활동마저도 하나님께 거스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찾아와서 예배 드려도,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증 여기며 하나님의 신경에 거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정작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이죠. 즉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두 개의 과일이 나오죠. 포도가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난 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에서 포도가 났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 귀한 백성이었고 민족이었고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소중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민족으로 변질되었음을 10절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중간쯤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기 바알 부올이라는 이 우상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 부올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던 중 모압 땅 시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시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가까이 지나면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가까워진 거죠. 자, 그러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 부올을 소개하면서 그 바알 부올에게 경배를 하라고, 절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바알 부올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기록하기 약 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700년 전 그 사건을 호세아가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7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시딤에서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큰 심판을 받았듯이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후손들은 똑같은 영적 간음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현재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알 부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가 심판을 통해서 끊어진다는 이 경고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는다는 건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누굽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아 선택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후손의 번영이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실 때 그 후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겠다, 후손의 번영을 단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자손 번창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게 9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정체성이 있었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7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뭘 듣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영적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중간 즈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북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 흩어져서 유랑민처럼 떠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은요 주 1948년까지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 신세를 살았던 거죠. 여러분,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삶의 모든 축복과 안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안정과 행복, 모든 것들은 돈이나 성공이나 인간관계나 혹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 안전,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돈이며 인간관계며 성공이며 세상의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안전은 그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세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안전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안정과 기쁨, 평안과 만족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아무리 겉이 화려하게 보여도 영적으로 공허하며 불안해질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 맺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과 안전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과 안전도 무너집니다. 호세아 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유랑민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과 안전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을 잃게 됩니다. 여기 땅을 잃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축복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요 불안과 방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어요. 성공은 이루었지만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결국 안전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잃어버린 평안과 축복이 다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가 되시면 그 뿌리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 주시면요, 방황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당신께 돌아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은 안전과 평화 속에서 유지되며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 삶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많은 순간과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 삶의 안정과 평안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추위 속에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오늘 한날도 복되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몇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2025년 각 부서에 필요한 봉사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새해 많은 부서에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2025년 각 부서에 필요한 봉사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임신했는데 새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산모도 태아도 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도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죄의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나 돈이나 출세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신 우리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가 늘 동행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그 무엇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많은 것들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영적인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 우리 성문교회 많은 부서마다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 꼭 필요한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함께 일어나서 팔 걷어붙이고 나도 달려나가서 귀한 부서에서 함께 섬김으로 주님의 몸인 성문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아름답고 소중한 많은 봉사자들을 각 부서에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을 보내주시사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온 성도들 책임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섬기는 봉사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을 고생하는 성도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잠을 자지 못하고 식욕을 잃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산모도 태아들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3명의 쌍둥이를 임신한 우리 귀한 성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산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아들에게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출산할 때까지 지켜주시다가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이들 산모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삶의 위기와 환경과 아픔을 만날지라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옵소서.